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기 노트로는 58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기 노트로는 58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잣대 같은 갈대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능력을 줄 것이며 그들은 굵은 삼비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버려진 두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도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흘 반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시체 속에 불어넣으시자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으나 이제 곧 셋째 재난이 닥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귀 기울이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귀 기울이실 요한계시록 11장의 시작은 그리고 개역개정으로는 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즉 이전의 말씀과 흐름을 같이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제 나눈 말씀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제 잘 설명해 주셨으니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나 교회 채널을 참고해 주시고 10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서 작은 책을 요한이 받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11절, 너는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 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잣대 같은 갈대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아멘. 다시 예언을 하란 음성을 듣고 잣대 같은 갈대 하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라는 음성이요. 예언을 다시 하란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라고 측량해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절은 예외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모든 부분이 아닌 제외해야 할 부분 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전 밖에 있는 뜰, 그곳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뜰을 이방인들에게 주었고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인에게 뜰을 줬는데 이방인이 42달을 짓밟는다. 이어서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능력을 줄 것이며 그들은 굵은 삼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능력을 받은 그들은 굵은 삼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라고 음성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 42달,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 1260일 같은 기간이지요. 42에다 30일 곱하면 1260이 됩니다. 그리고 연으로 치면은 3년 반의 시간입니다. 즉 같은 기간에 이방인은 거룩한 성을 짓밟겠지만 두 증인은 그 기간 동안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두 증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4절은 두 증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두 증인은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두 증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합니다. 스가랴 4장에 나오는 환상과 같은 모습입니다.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두 증인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2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말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여기서 7별이란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며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고 하였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4절에서 감람나무와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7에서 2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 전체에서요, 전통적으로 이렇다고 합니다. 어떤 증거를 말할 때 이것이 신실하다, 정확하다, 진실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숫자 2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두세 사람이 가서 증인으로 세우라는 것처럼 숫자 2라는 숫자는 어떤 것의 신실성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합니다. 즉 4절에서의 두 촛대는 7 중에서 2이 아니라 7에서 2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증거 사역을 감당하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체라는 것입니다. 풀어 설명하자면은 42달 동안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입니다. 즉 핍박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와 함께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것을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5절과 6절은 그 두 증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5절과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고난의 기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누구든지 그들 두 증인을 해치려고 하면은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해치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엘리야처럼 그들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모세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그들이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지키심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7절입니다.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교회가 증거하는 일, 1260일, 42달, 3년 반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십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계시록 20장에서는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두 증인과 싸워서 짐승이 이기고, 또한 두 증인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날에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인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성의 길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 성은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며 영적으로는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버려진 두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도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두 예언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성의 길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성은 두 증인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으로서 영적으로는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는 어느 곳, 어떠한 상태라고 하시죠? 소돔과 이집트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니 그 성의 길 바닥에 두 증인의 시체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그 성 길바닥에 버려진 두 시체를
사흘 반, 3일 반 동안 보면서도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게 한대요. 왜죠? 10절, 이 두 예언자, 두 증인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괴롭혔대요. 두 증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한 능력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혔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의 빛은 죄악을 들춰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일깨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빛을 비춰 죄를 알려줬음에도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자기의 삶이 좋았던 것이죠. 잘못된 것을 알았음에도 빛이 비춰졌을 때, 죄악된 것을 알았을 때 돌이키기 싫었기에, 그 삶을 유지하고 싶었기에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증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괴로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3일 반 동안 두 증인의 시체가 길에 버려진 채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42달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교회의 모습, 결과 짐승에 패하고 끝내 시체마저 조롱거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길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닌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교회가 걸어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11절부터 1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예언자는 이리 올라오너라 하고 말하는 하늘의 큰 음성을 듣고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3일 반, 그 수치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조롱거리가 된 두 증인의 시체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십니다. 마치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심과 같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두 증인이 자기 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12절, 다시 살아난 두 예언자는 이리 올라오너라 라는 하늘의 큰 음성을 듣고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은요,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과 수치를 통해 영광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어린 양의 길을 지나 사자라 불림받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전부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교회를 외면하지 않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13절입니다. 고난과 수치를 거쳐 영광에 이르는 두 증인, 교회가 영광을 받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성, 교회를 조롱하던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또한 7,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아픔을, 성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개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은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높은 산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슬픔을, 눈물을 닦아주시며 끝내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은요, 수치를 당하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3일 반이었습니다. 반면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며 보호를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3일 반이 아니라 3년 반입니다. 즉 수치는 3일 반이지만 능력의 시간은 3년 반입니다. 영광은 길지만 고난은 짧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담대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적용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두 증인이 그러했듯 3년 반 동안 고난 속에서 그랬듯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과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장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 남을 짓밟아서 당하는 모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남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높여드릴 때,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때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기간은 3일 반뿐이라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 영광의 자리,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 속에서 일으킴을 받아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신다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십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죽임의 상황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이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기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 되셔서 우리에게 해치는 자,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끄는 자들에게 갚아주시며 또한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